룻기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나오미와 룻이 떠오르시진 않으신가요? 그러면 나오미와 룻이라고 했을 때 떠오르시는 것이 혹시 있으신가요? 이삭 줍는 여인들이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삭 줍는 여인들이라고 했을 때 분위기는 어떠합니까? 따뜻하고 뭔가 서정적이며 좀 행복한 느낌이 아니십니까? 룻기라고 했을 때 행복하고 좀 따뜻하고 서정적인 이야기로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룻기가 마냥 행복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룻기 1장 처음에 나오미의 쓰라린 아픔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먼저 룻기 1장 1절 시대가 어떠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룻기와 사사기는 같은 시대라고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사사 시대 때에는 매우 우울하고 어둡던 시대입니다. 사사기 21장 15절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 그대로 사사기를 본다면 사사기에서는 같은 동족끼리 싸워 몇만 명이 죽고 여자를 납치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된 패턴으로 계속 움직이는 모습을 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왕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행동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룻기 1절을 보면 이렇게 어두운 시대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곳 가운데 사는 베들레헴에 사는 엘리멜렉과 아내 나오미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떠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방금 말씀을 읽었듯이 풍족하기 위해서 여기 흉년이 들었으니까 저기 가서 좀 풍족해지자라는 그 생각에 모압 지방으로 떠나갔는데 나오미의 삶이 망가져 있고 너무나 궁핍해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3절을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분명 풍족하려고 모압 지방으로 갔는데 남편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5절을 읽어보면 나오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불과 5절 안에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습니다.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이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암울한 시대에 흉년을 겪고 좀 풍족해지고자 그곳에 갔는데 그 모압 땅에 갔는데 남편과 아들 모두 잃습니다. 이 당시에는 남편과 아들들이 여인의 정체성이고 희망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엔 여자의 존재 근본적인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 인식이 아니더라도 아내에게 있어 남편에게 있어 아내는 자신의 전부일 것이고 심지어 자신의 자녀들은 삶의 기쁨이고 삶의 이유였을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인데요. 그런데 이것을 모압 지방으로 가서 다 잃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보다 더 절망적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만으로도 슬픈데 더 슬픈 사실이 있습니다. 나오미가 1장 5절을 보면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나오미가 이제는 남편도 없이 자녀도 없이 혼자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가장 사랑했던 것들을 다 잃은 채로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나오미의 마음은 막막했을 것 같습니다. 나오미가 현재 이렇게 텅 비어 있는 삶을 살고 있는데요. 이 나오미가 얼마나 텅 비었는 삶이 되었는지를 고백하는 것이 21절에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나갈 때 풍족했다고 말합니다. 나오미가 나갈 때 풍족했습니까? 흉년으로 인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풍족하게 나갔다고 합니다. 이 말은 내가 비록 배를 굶었지만 아들과 남편이 있었기에 풍족했다는 말입니다. 아들과 남편이 있어 풍족했는데 이제 돌아왔는데 다 없다는 소리입니다. 남편과 아들이 없으니 텅 빈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미의 상황은 정말 절망 속에 있고 또 텅 비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대부분 자녀를 두고 계신 부모님들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나의 평생의 동반자인 아내와 남편이었고 우리의 자녀가 또 없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이보다 더 공허하고 암울한 그런 상황은 없을 것입니다. 기독교 철학자 윌터 스토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나오미와 같이 자신의 아들을 잃고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나와 있는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현실에 있어서 소중히 여김과 사랑은 고통을 수반한다. 우리 세상에서의 사랑은 고통을 동반하는 사랑이다. 많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많이 고통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의 고통은 사랑함에 오기 때문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중에 가장 최고의 것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클지는 저로서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멸망한다라는 그 소리와 같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나오미는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됩니다.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신다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1장 13절을 보면 나오미가 자신의 며느리들에게 고백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셨는데 나는 왜 일어난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 나에게 고난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인지를 며느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1절에서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을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냐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나오미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를 정말 친딸처럼 생각하기에 말한다. 날 떠나라. 나에겐 희망이 전혀 없다. 내가 오늘 결혼할 수가 있니? 내가 오늘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에 아이를 가질 수가 있니? 아이를 가진다 하자. 그러면 그 아이가 쌍둥이가 될 가능성은 얼마 되니? 쌍둥이를 가졌다 하자. 이 아이를 어떻게 낳아서 자랄 때까지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니?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미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있습니다. 대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왔을 때 방황도 많이 하고 또는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하며 심각하게는 하나님을 떠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경우 보통의 고난이 아닙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나오미는 정말 그런 아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이해하기 힘든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그곳으로 돌아가기 싫어하는 게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 제 주변에는 좀 하나님을 떠난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친구는 친구들과의 관계로 힘들어서 교회를 떠났고, 또 한 친구는 이단에 빠지고 나왔지만 또 여러 가지 고난을 겪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왔는지 전혀 모르겠다.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 많이 들었다. 알겠다. 근데 왜 고난이 유익이냐? 내가 정말 이 고난을 통해 성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고난을 통해 성장시키느냐? 난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런 하나님 믿기 힘들다라고 하며 떠난 친구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혹시 어떠하신가요? 살면서 분명 고난들이 있으셨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원망하셨나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셨나요? 아니면 하나님께 엎드리셨나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당연한데 그것이 정말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는 그 모습은 더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나오미는 왜 돌아가려 하였을까요? 이렇게 고난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원망해야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 그것이 아닌 하나님께로 데려 돌아가는 것일까요? 분명 나오미는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나에게 이 고난을 주셨다,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이었는데 그것을 다 잃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며느리들은 보내면서 자신은 머물지 않고 가려고 할까요? 나오미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였던 것입니다. 나오미가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텅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모습을 보면 나오미는 언약적 신앙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데 그 돌봄을 나도 받고 싶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오미와 같은 그 고난의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분명 나오미와 같은 고난들을 겪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믿고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역사하실 것입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땅으로 돌아갈 때
룻이 쫓아올 것을 생각했을까요? 그것을 바로 알고 있었을까요? 나오미를 따라가지 않는 것이 상식적인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나오미를 따라간다는 것은 모압 지방에 평생 동안 섬겼던 그 신을 버리는 것이고 자신의 부모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를 따라갔을 때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두운 미래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따라가는 것이 정말 상식적일까요? 오르바의 경우는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하였지만 나오미의 세 번의 설득에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생각입니다. 그런데 룻은 이 상식을 초월한 행동을 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두운 길과 밝은 길이 있다 했을 때 밝은 길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더 나은 길이 아니라 어두운 길을 택합니다. 14절을 보면 룻이 나오미를 붙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붙쫓았다라는 말은 보통 사람이 하나님을 붙쫓을 때 표현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다바크라고 해서 하나님을 붙쫓을 때 쓰는 말인데 성경에는 사람에게 쓸 때는 총 8번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중 4번이 룻기에 쓰였고 그 중에 또 룻이 나오미를 붙쫓을 때 쓰였습니다. 룻이 얼마나 간절하게 어머니를 쫓아가고자 했는지 그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17절을 보면 룻이 어머니를 따라가고자 했던 그 결단이 얼마나 큰지 보입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시나이다 하는지라. 룻이 어머니를 붙잡고자 하는데 그냥 쫓아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저주하기까지 하면서 어머니를 쫓아갑니다. 나오미가 돌아갈 때 며느리에게 떠나가라 하였지만 룻이 자신을 붙쫓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이토록 룻이 강력하게 자신을 저주하기까지 하며 어머니를 쫓아오려고 하는 것을 알았을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룻이 어머니를 쫓아오고 보아스와 결혼하여 다윗의 계보가 이어져 나갈 줄 나오미는 알았을까요? 아무것도 몰랐을 것입니다. 당시에 정말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다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간절히 원하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때 절망적인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절망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룻이 이삭을 죽고 먹고 살 수 있게 되었고 또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여 다윗의 계보를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간절한 마음으로 가니 이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때 하나님의 돌보심이 자신에게도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길 원합니다. 돌아간다면 나오미와 같은 그 은혜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받을 때 고난이 유익이다. 아무리 지혜로운 말로 이 고난을 설명하고 이 상황을 좋게 포장하고 어떤 말을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말이 들려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은 고난일 뿐이고 우리의 상황은 고난밖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채우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오미가 텅 비어 베들레헴에 돌아왔지만 룻이 어머니를 따라오므로 이삭을 줍고 먹고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입고 또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여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은 것처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룻기 4장 16절을 보면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자녀가 없었는데 이제는 자녀를 품에 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을,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한 신앙 고백, 그리고 룻이 붙쫓은 것, 보아스와 결혼하여 아기를 낳은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돌보심을 맛보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고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인내하고 견디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갈망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맛보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 또한 현재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그 은혜를 맛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